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신자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고별설교 마지막 장 16장의 말씀을 이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과 주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성도들도 세상이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을 때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요 실족하여서 신앙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그런 낙오자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동안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더 점진적인 계시들을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 곧 주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들려 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더 이상 물리적인 방법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남아있는 이 세상은 성자와 성부를 미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박해와 미움을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심으로 제자들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2절 보게 되면은 출교라는 사회적인 매장 이런 고난도 있고 또 초대교회 성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적 그런 죽음을 당하는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듣기가 불편한 말씀이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희생하고 고난 받는다. 그 말씀을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또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분명한 자신의 결정을 내기 힘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관한 말씀은 즐거이 받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씀은 참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솜사탕 복음에 길들여져가지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성공하고 자녀 잘 되고 그 다음에는 죽어서는 천국 가는 그걸 원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이 고난도 받아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자기 몸에 교회를 위해서 채운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내가 이러한 헌신이 있다 그러면은 교회 나온 것을 좀 처음에 잘 생각할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잘 계산해보고 와라. 나를 따라오는 길은 편안하게 넓으면 넓은 길로 가는 길이 아니다.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길이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처참한 처형의 도구입니다. 근데 그거 알고서도 따라올 각오된 사람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교회는 종교 비즈니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니까 그런 걸 잘 얘기 안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행복해질 수가 있고요, 성공할 수가 있고요, 자녀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정 생활이 좋아지고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나중 보니까 이게 보통 헌신과 희생이 요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 어렵지만 조금씩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심판받지 않고 나에게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면은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멸관이 있구나.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런 결단하는 신자들이 참 신자이죠. 근데 계속해서 아직도 교회는 몸으로 들락거리는데 좁은 문은 안 들어갔어요.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를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되면은요, 주님과 관련이 없는 그러한 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면은 그 계산을 잘 해보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정말로 자기 육신의 부모 형제를 미워하기까지, 그 반어법이죠. 그만큼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이 따를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더 사랑해요. 내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선순위 되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빠지다가 점점 주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서 이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붙들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고생한다,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손해보는 것은요, 훈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상처가 내 육체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십자가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지, 적당하게 그냥 세상 사람인지 신자인지 그냥 구별되지 않게 살아가게 되면요, 하나님도 날 모르겠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말씀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 자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떠난다는 말씀 앞에 낙심과 슬픔으로 가득하네. 그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실상 진짜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에게 참 유익이다. 그래야만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로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셔서 이 세상 짧게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그런 신자 되기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대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언약 백성의 그러한 부르심을 버리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또 교회 와서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분명히 봐야 되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요구가 채워지지 않는다. 결국엔 세상 영광을 쫓아가다가 주님을 떠나가더라. 그 다음에 주는 또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못하니까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다가 주님을 떠나가는 모습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는 남은 자들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실족하지 않고 신앙의 여정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귀한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신자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1절 보게 되면은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올감에 걸리다, 걸러 넘어지다, 죄에 빠지다, 배교하다 그런 의미로 해석되는 헬라어 스칸달레조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가룟 유다는 스칸달레죠. 실족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오병이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못하고 저 예수를 우리의 임금 삼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빵과 로마로부터 해방과 세상적인 것을 얻을 수가 있다. 억지로 예수를 임금 삼으려 하니까 주님께서 그 무리로부터 떠나가시고 그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따로 배를 타고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 세상적인 메시아, 나에게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메시아를 왕 삼으려고 왔는데 주님이 오병이의 표적의 진짜 메시지인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만이 나에게 온전한 헌신을 해야만이 너희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주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 지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 주님을 내 생명처럼 내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필요만 채워주는 그러한 세상적인 메시아 정도는 되겠는데 내 인생 전부를 걸어야만 하는 그러한 메시아로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으니까 성경 각주 보게 되면은 이 걸림이란 말이 너희로 실족하게 되느냐 같은 단어 스칸달레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걸림이 되고 실족한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6장 66절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로만 알고 따르면은 나중에 반드시 여러분 실망합니다. 주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다른 예수,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 그런 분들 메시지가 좋다고 그러면 그분들 따라가십시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축복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마귀의 속박으로 해방되어서
정말 새 출애굽과 새 창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증인 삼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지, 단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에 와라 라고 여러분들 부르시고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기복 신앙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주님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다들 떠나가고 있는데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의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진짜인 거예요. 아무리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헌신이 요구되더라도 주님은 영생의 말씀이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신자예요. 적당하게 그냥 자기 부인하지 않고 자기 숫자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삶이 없게 되면은요, 그것은 군중과 같이 무리와 같이 멀찍이서 주님을 따르다가 가룟 유다 꼴이 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때 그냥 속으로는 뜨끔했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너희 12 중에 하나는 마귀다, 성경에 기록돼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가 택한 자가 아니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날 때는 떠나갈 걸 아셨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처럼 다른 제자들을 감쪽같이 속일 정도로 한동안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세상적인 메시아, 다른 예수를 쫓았던 신자들은요, 결국에는 말씀 앞에 실족하고 십자가와 자기 부의 부르심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주님을 떠납니다. 데마와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연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되고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지금 주님이 떠나가시고 세상에서 출교당하고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어요?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말은 이 종교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 사울이었을 때 그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건 이단이다. 이 나사렛 이단을 박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걸 알고 그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미움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출교를 당하고요, 고발을 당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그 신앙이 전수되고 전수되어서 오늘 저희에게까지 이 믿음의 복음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 세상에서도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지만 엉뚱하게도 같은 이 기독교 세계 같은데 그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종교를 통해서 참된 신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는 역사가 교회사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 말씀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성자와 성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 바리새인 사울이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듯이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자기 율법적인 의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엉뚱한 종교적인 율법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말씀으로 훈련된 그런 제자들로 세우시고 믿음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제 주님께서는 다음 날에는 십자가에 달려 들이십니다. 이제 제자들 떠나가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더라도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오별 설교를 마치시면서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에도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받지 않게 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신비적인 것들, 어떤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때 그 말씀이 진리고 생명과 알 때 여러분들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가운데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길가와 같은 마음과 돌밭 같은 마음과 가시, 덤불 같은 마음과 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했습니다. 근데 옥토와 같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하는 그 마음을 가진 성도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자라고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서 이 주님 맡겨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하지 않으면요 나중에는 신앙의 경주에서 흔들리고 낙오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코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의 삶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신자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 길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렇게 제자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더 말씀을 하고 싶어도 지금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러한 형편과 처지가 안 돼요. 주님이 떠나간다는 그 말씀 앞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하니까 지금 주님이 고별 설교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말씀하시는데 13장 30절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려고 말씀했어요. 14장 5절에서는 도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할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베드로하고 도마가 벌써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는데 왜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나? 이렇게 좀 반대되는 말씀을 주는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이 베드로나 도마 또 제자들이 주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던 것은 정말로 주님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궁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은요,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면 우리는 고아처럼 이제 버려지게 되는데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이 항변하는 의미로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서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참으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가 너희를 떠나간다는 말로 인하여 너희들의 근심에만 주목하고 있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떤 때는 내 문제가 너무 크니까 내 생각이 너무 크니까 자기 생각,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다른 사람이 뭘 말해도 그걸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내가 이제 너희들 떠나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성부께 간다고 말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앞서서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출교당하고 목숨도 잃을 수 있다는데 지금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조금 더 제자들과 이렇게 물리적으로 같이 시간을 함께하는 게 제자들에게 유익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들리시고 성부께서 맡겨주신 대속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과 승천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야만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제사함받고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인 것이죠. 근데 욕심적으로 생각하니까 주님이 좀 더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때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모든 구속의 사명을 완성하시며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복음의 지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유익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때로 희생도 하고 또 헌신도 하면서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노크라우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멸류관의 영광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십자가 고난 없이 그냥 부활로 가신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의 영광, 그 다음에 성령의 오심, 다 구속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한번 내가 누려보겠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데. 제가 이사라 권사님 이렇게 마지막 가신 일을 제가 도와드리는데 제가 목사니까 병원에 신방 가거나 장례식 이런 것만 도와드리지 이번에 처음 보호자가 없는 바람에 제가 보호자가 돼가지고 양로원 가는 거 다 알아보고 병원 알아보고 이제 앞으로 할 게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고 참 이렇게 끝까지 우리
교회에서 충성하신 성도님, 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족들이 못 도와주니까 도와드리면서 우리 권사님 믿음의 다력을 잘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기도록 제가 이렇게 적은 힘이지만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연약합니다. 참 연약해지고요. 이제는 힘도 없고 가지것도 없으면 사람들도 외면해요. 죽음의 순간에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면 그나마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믿음으로 친구이신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그 사귐을 가졌고 그 주님의 손 붙들고 가는 거예요. 암만 주변에 뭐 친구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장례식이 화려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손 붙들어주고 하는 날 안 가면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요. 그냥 주님을 멀리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외롭지만 그러나 주님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람 원사님의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그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이 주의 길 가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온천한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괜히 고생시키시겠습니까? 지금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부인하고 갈 때 그 작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적당하게 그냥 군중처럼 무리처럼 신앙생활 하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요, 주님이 인정하셔요.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요, 하늘에서 칭찬과 영원한 상급과 멸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지 우리가 이 박해, 실족과 출교와 이러한 그런 죽음도 우리가 무릅쓸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슨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했습니까? 그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 육신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지옥 불못에 던져주는 그 둘째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권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젠가 다 우리는 준비되는데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 둘째 사망, 영원히 한번 분리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눈이 열린 성도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보게 되면은 그 관리들 중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어떻게 말하면은 출교를 당할까 드러내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메시아 같은데 내가 그 신앙 고백하면은 출교당해서 사회적 매장을 당하니까 그걸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반쪽짜리 믿음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보게 되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다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보이니까 세상에서 빨리 내가 성공하고 권세를 가지고 돈을 가져야지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고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 영광은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육신의 종족, 안목의 종족, 인생의 자랑을 따라서 미친 듯이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마지막 가니까 허무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내리막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성령 받아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요,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 그 아름다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 있는 사람은요, 막 주변에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출구당하고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모르겠다, 우리 아들에게 물어봐라. 바리새인들이 증거가 분명하는데도 예수는 죄인이야, 어떻게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맹인이 눈이 뜨이면서 점진적으로 그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영광, 복음을 통해 밝히 비추는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게 되면요,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살면서 세상의 좋은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그거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한번 보게 되면요, 세상 것에 그렇게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뭐라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다 언젠가는 다 죽음이 찾아오고 주님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산함이 있는데, 그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부자 되고 자녀 잘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감당하기 힘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육신이 연약해져서 겉사람이 점점 낡아집니다. 병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몸도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이루는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는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주님의 형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걸 바라보게 되면요, 그분들에게는 영광의 무게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30년 했는데 나중 보니까 영광의 무게가 없어요. 너무 가벼워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으면은 정말로 주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 신앙생활 하니까 그냥 영광의 무게가 재보면은 무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멕시코 같이 못 사는 나라 가게 되면은요, 이 미국처럼 선진국가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거기는 너무나 가난하고 뭐 의료시설, 교육시설 형편없어요. 거기 한번 선교지 갔다 오면은, 아, 내가 이 미국에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큰 복인가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점점 영광을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준비 없이 갑자기 그 빛나는 하나님 영광 앞에 여러분이 딱 서게 되면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주면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에서 영광을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점점 더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성도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엉터리 신앙생활하다 갑자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영광 앞에 서게 되면요, 감히 그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충성하는 신자가 실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줍니다. 오늘 본문 8절로 보게 되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은 prove, 입증하다 또는 convict, 유죄를 선고하다, 그렇게 번역하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헬라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정죄하다, 책망하다, 판단하다, 드러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세 가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드러내고 정죄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디펜딩 어토니, 우리를 변호하는 그런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불신 세상을 향해서는 prosecuting 어토니, 검사로서 세상을 정죄하시는, 세상을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있을 때, 어떤 분들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구나, 그런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는데도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싫어가지고 어둠, 빛이 아닌 어둠으로 들어가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주시는 그 의가 아닌 자기의 누더기 같은 종교적 의를 내세우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처럼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핑계를 댈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생의 공생을 하실 때 육신을 입으신 성육하신 주님으로 3년 동안 공생을 하셨듯이 성령께서도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책망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러한 권세를 잘못 남용해서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훼손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억압할 때 우리 교회는 선지자에게 목소리를 내서 당신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인데 너희들이 그 권세를 잘못 악용해가지고 불의를 행하고 정의를 굽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교회는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말씀을 보겠지만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1대1로 대화하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에서 유대교회 최고봉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주님이 대화하셨고, 또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그 우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9장을 보게 되면은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락방에서 도마와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8장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주님이 빌라도와 같이 대화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단지 예수님께서 그냥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여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에게 이렇게 심을 받는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더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진리를 이 땅에 보여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는요, 이 세상 나라의 정적인 그 로마 제국 가이사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과 이 세상 나라가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이 세상에 진리를 말씀하기 왔다고 말할 때 이 빌라도는요 우습게 여기는 것이고, 진리가 뭐냐? 너는 지금 힘없는, 지금 내가 말 한마디 하면은 이제 사형 언도받아 죽을 그러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진리가 뭐냐? 세상이 여러분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몰라. 세상 사람들도 힘이 진리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예수님을 고소했던 유대교 종교주자들, 세속적인 권력자들, 그 다음에 로마 총독 빌라도 다 힘이, 권세가 진리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힘으로 그냥 물고 가는 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힘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파워가 있어야 되고. 고대 사람들은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섬기고, 쾌락의 신 아프로데를 섬기고, 돈의 신 마암모를 섬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다 돈, 쾌락, 그 다음에 권력을 우상으로 신으로 숭배하고 거기에 무릎 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우상들을, 거짓들을 쫓아내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 왕이시고 진리임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적당하게 그냥 이 돈, 섹스, 권력에
그 아부하고 거기에 넘어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나라를 우리가 바르게 책망하고 이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복음을 증거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신자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만 믿음이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으신 주님의 사명, 성령의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인으로 이 세상을 책망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 교회 안에서 세상 법정에다가 이렇게 고소하는 말을 바울이 말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무슨 세상으로부터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느냐, 성도가 천사들을 이렇게 재판하는 그 말씀을 주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만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세상을 닮아가고 힘이 없습니까? 오히려 이 세상을 책망하고 선제의 목소리를 내야 될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도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그 이유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바르게 믿음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영향을 못 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욱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고 영원한 영광의 별로 받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앞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